좀 이따 있다고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글도 가르칩니다. 글을 깨우치게 되면 조금 더 나가서 부모가 하는 게 이 아이가 계산을 좀 잘 알려고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제 아이에게 더하기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사탕을 2개 주고 아빠가 너에게 사탕을 3개 줬어. 그러면 너의 손에 몇 개 사탕이 있지라고 묻었습니다. 아이가 떳떳하게 대답합니다. 4개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이 갑자기 쿵덕쿵덕 뛰면서 얘가 비정상인가 정상인가 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지, 잘 생각해봐. 엄마가 사탕을 1개를 주고 아빠가 사탕을 2개를 줬어. 그러면 너의 손에 몇 개의 사탕이 있지라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또 눈을 크게 뜨면서 대답합니다. 2개요 라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막 높아지면서 우스갯소리로 머리 뚜껑이 열려버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굴이 뽀글뽀글 하면서 다시 한번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생각하다가 엄마가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너 이리 와봐. 손 2발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왼손을 내놓고 아이의 손바닥을 30cm 자로 2대를 때렸습니다. 오른 손바닥을 내라고 해서 한 번을 때렸어요.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왼손에 몇 번 맞았지? 2대 맞았어요. 오른손에 몇 번 맞았지? 1번 맞았어요. 그러면 몇 번 오늘 총 맞았어요? 라고 물으니까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3번 맞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정상적으로 대답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예수들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사람대로 주님께 부름받을 때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만 하나님이 터치를 해도 예수님을 영접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어떤 강력한 충격을 받아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성령 받은 주의 종들로 통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빌립 집사로 통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이 변하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지난 시간에 생각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당대의 가장 지성인이라고 얘기했던 이 사울은 예수님을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어리석기 짝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섭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는데 심지어는 다메섹에까지 사람이 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올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공문을 받고 다메섹에 가게 되죠. 결국에는 다메섹에 가까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지난 시간 생각하는 말씀에 보면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했고요. 5절에 보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고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강력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울은 그 순간 육신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귀로는 똑똑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작은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흘 동안에는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진행되는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울을 기심시키기 위해서 이미 다메섹에 누구를 준비시켜 놓느냐 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를 시켜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나니아 하면 이미 사도행전 앞부분에 생각했죠.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생각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걸 보고 자기도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지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속인 죄로 하루에 둘 부부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나니아는 그와 이름은 같지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의 뜻은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지녔는데 이 다메섹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쓰시는 바 된 이 아나니아가 과연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어떤 인물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나니아를 어떤 인물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호칭 세 가지가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제자란 말이 나오고요. 13절 말씀에 보면 성도란 말이 나오고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란 말이 나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성도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교회에 오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형제님, 자매님 얘기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호칭을 그대로 쓰는데요. 끝에서부터 좀 설명하면 17절에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형제는 부모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을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형님, 동생 얘기하는데요. 교회에서 형제란 말은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 신앙으로 하나가 된 사람을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성도란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제 교회도 성도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도에 깊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한쪽을 결별하고 다른 쪽과 교제한다라는 그런 뜻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세상과 결별하고 거룩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 그냥 오는 사람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과 결별하고 거룩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 모두가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고 일반 교회 처음 나온 분들도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자라는 말을 했는데요. 제자는 배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승을 배우는 사람, 조금 더 얘기하면 스승 대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를 소개하면서 이 아나니아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데요. 언제 제자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는 예수님과 두로와 시돈과 빌보 가이사라 지경을 전도하실 때 그때 예수를 믿고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을까? 혹은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이 임할 때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를 믿고 가이사라의 다메섹에 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미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10절 말씀에 보세요. 그게 보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주위의 종들이 환상 보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환상은 잠을 자면서 보는 걸 환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환상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혼자 조용한 생각을 하는데 혼자 명상을 하면서 환상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환상을 볼 때 뭘 하다가 환상을 보느냐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10장 말씀에 보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요.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도 환상을 보는데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 똑같이 환상을 보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환상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딱 30년 됐네요. 1987년도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사실은 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모태 신앙이거든요.
저희 아버님 전도사님 생활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도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을 봤다라고 생각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에만큼은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안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와가지고 성경을 펼쳐놓았는데 성경은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보여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제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도 제목을 삼은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영의 눈을 떠지게 해주시고 정의 눈을 떠지게 해서 말씀을 좀 보게 해달라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속에 마음이 들어서 40일 동안 작전 기도를 제 스스로 한 거예요. 신학교에는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를 하는데요. 그 새벽 기도 갈 때도 있었지만 일반 교회 예배당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할 때도 많았는데 한 40일 작전하고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말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0일 작전하고 40일 거의 다 되었을 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요. 신학교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말씀을 좀 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눈에 분명히 눈 감고 기도합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데 마치 대형 영화관에 있는 큰 스크린 같은 것이 제 앞에 보이는 겁니다. 눈은 감았어요. 눈을 감았는데 환하게 보이는데 자세히 그 화면 스크린에 보니까 누가 있느냐 하면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여주는 거죠. 두 사람이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제가 여기 무릎을 꿇고 있고 화면 속에는 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이 직감적으로 오늘 뭔가 응답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바라봤는데 화면 속에 스크린 속에 있는 제 얼굴에 보니까 눈이 감겨져 있는 맹일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기도하면서 내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말씀을 좀 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시는데 화면 속에 있는 제 얼굴에 눈이 서서히 떠지는 거예요. 서서히 떠지다가 마지막에 밝게 큰 눈이 떠지는데요. 지금은 제 눈이 적지만요. 화면 속의 눈은 굉장히 크게 떠졌습니다. 직감적으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환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신학교 그래서 1학년 때 환상을 처음 하고 그날 새벽 기도를 마감하고 기숙사로 와서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이 어제까지 봤던 성경하고 오늘 보는 성경이 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시편 기자는 성경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부터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어떻게 그리 단지 성경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제가 가끔씩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잠만 오면 성경 읽으라라고 가끔씩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부모가 말할 때도 잘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잠하고도 성경 읽어라 그러면 잠올 거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못 깨었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날부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때 성경을 읽는데 구약을 20장씩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20장까지 읽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는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신약을 20장을 읽는 거예요. 보통 성경은요 10장을 통독해서 소리를 내서 읽으면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루에 40장을 읽고 4시간을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읽다가 한 학기 신학교를 하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 고초를 쓰면서도 성경 읽었거든요. 제가 응답을 받고 환상을 체험하는 건 이런 놀라운 것이구나 생각하고 읽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경험하는 걸 보면서 신앙 공식 하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를 해야 환상을 볼 수 있다. 단순한 진리 같잖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뼈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합니다. 말씀 잘 안 들려요. 설교 잘 안 들려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을 보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말씀 안 들리느냐? 성경 안 보거든요. 한 주일이 지나도 성경 한 장 제대로 안 읽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릴 수밖에 없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고 방언도 하고 응답이 떨어지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환상도 경험하지 못하고 방언도 받지 못하고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를 해야 환상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안 들린다, 기도 응답 못 받았다가 아니라 내 삶의 환경에서 하루에 5분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요,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아나니아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나니아는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나중에 하면서 다시 자기 체험 얘기를 하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아나니아는 유대 율법주의자 유대 교인이었는데 말씀 따라 살고 바르게 사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그 사람을 칭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생각한 대로 평신도 지도자 7명을 선택한 그 기준의 마지막 기준이 칭찬 듣는 사람 7을 선택하라고 했거든요. 칭찬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은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게 전부 다 누구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자기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바르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르게 잘하는 사람은요, 누구부터 인정하느냐 하면 가족부터 인정합니다. 아,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믿음 대단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친척들도 인정하게 되고요, 후여 식구들도 인정합니다. 교우들도 인정합니다. 저 집사님 같으면 너무너무 훌륭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막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는 완벽하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가장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 입에서는 칭찬이 안 나옵니다. 가족들의 입에서 말로만 그러지. 식구들의 입에서, 구역 식구들에 있어 아이고 집사님 아직 멀었어. 더해보면 저 사람은 껍데기만 저렇게 하지 진짜는 아니야 라고만 하면서 사람의 입에서 칭찬이 안 나가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건 곧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는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기도하는 자였고 칭찬받는 사람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때 누구를 사용하느냐 하면 아나니아를 사용하는 거죠. 아나니아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11절 12절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냅니다.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에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기도하는 중이다 했어요. 다메섹 성읍 동문으로부터 성까지 쭉 있는 거리가 직선거리라는 거예요.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직가, 마치 동대구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데가 직선도로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한 2km 정도 되는 그런 도로가 있다는 거죠. 그 옆에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 있으니까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 역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들어와서 안수해 주는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들은 아나니아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했습니다. 생각해봐요.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왜 왔습니까? 왜 오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왔잖아요. 그렇죠? 예수 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왔는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다는 소리를 이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정보를 입수해서 다메섹으로 올 때 사울에게는 1순위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명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명단 벌써 입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명단 다메섹에서 입수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칭찬받았던 예수님께서 쓰시는 아나니아는 몇 번째 사람이었을까요? 호나마나죠. 첫 번째 사람일 거예요. 체포 대상 1호 누구? 아나니아인 거죠. 아나니아를 첫 번째 체포 대상인데 그 아나니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울에게 가봐라. 아나니아가 대답할 수밖에 없죠. 사울이 이런 사람인데요. 하바리오 말하면 주님, 나 가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러나 아나니아를 봐주지 않죠. 15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가줄래? 부탁한다는 부탁조로 얘기하지 않고 명령을 내립니다. 가라라고 했어요. 15절, 16절 주님의 명령이 아나니아에게 떨어진 한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6절에 이런 말했죠.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를 만났는데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건 내가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는데 그 일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두 번째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에 봐도 내 이름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내 이름을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여기 보여야 됩니다. 지금 사도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두 가지 사명을 주는데 사명을 줄 때마다 앞부분에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내 이름을 해서 내 이름. 누구의 이름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는 뭐냐면 믿기 전에 내 이름으로 합니다. 나의 이름. 그런데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곧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그러고 나서 이제 사명을 주는데 15절에 한번 보세요. 두 가지 사명을 줍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준다. 선교해라. 누구에게?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교해라. 선교사의 사명을 줬어요. 16절에 보면 고난을 당한다 했어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가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선교까지 고난당할 수 있었느냐 하면 사명 받을 때 내 길은 고난당한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가는 거죠. 사울은 나라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사명을 받고 사실은 최선을 다하는데요.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받고 즉시 순종합니다. 17절, 19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어.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의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초지행을 쭉 얘기를 하는데 사울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사실은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형제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날 잡으러 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원수죠. 그렇죠? 왼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부르면 이런 거죠. 원수야! 이 원수 사울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서 콜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고 신앙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 사울을 부를 때 형제 사울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보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나니아 침례로 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세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물 세례가 있고 또 하나 뭐요? 성령 세례가 있다. 그런데 받는 거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나중에 받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 내시도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나중에 받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나중에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고 3일 동안 금식하다가 드디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요. 두 가지 세례를 명확하게 받아야 돼요. 물세례 받은 사람 대부분 내 물세례 받았다 아는데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세례에서 확신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데 10년 지나도 변화가 없을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직분은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이 변화하지 않을까? 이유를 들어가 보면요. 형식은 갖춰져 있어요. 교회에는 성령 세례 받은 기준으로 집사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세례 받은 기준으로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물 세례를 받은 그 기준만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그 성령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때서야 예수님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알 수가 있는 것은 성령 세례를 내가 받은 경험이 있고 지금도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세요. 19절 중반부터 20절까지를 보면 물세례 성령 받은 사울이 이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 중반절부터 한번 끝까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들을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은 것은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며칠째 안수를 받았죠? 3일째.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일째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19절 중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더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3일이 더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 3일째 안수하고 눈 떠지고 며칠 이 3일 상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얼마가 되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불과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절 말씀해 보세요. 즉시로 했죠. 즉시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준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메섹이 팍 뒤집혀졌어요. 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는 그 사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5, 6일 정도 지나니까 그 얘기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로 막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과 일반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왈구하는 소리를 알고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의 반응입니다. 우리도 예수 제대로 만나면요, 입에서 뭔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게 나와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보라고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입술 속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 속에 예수님 얘기가 나오냐? 여러분 입술 속에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 나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일담성교 회원들이 입국에 있는 군립공원에 가서 잠시 정신을 무는 가운데도 내가 만난 예수 간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입에서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야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아나니아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시켰고, 그로 통해서 사울이 회복되는데 입을 열어서 벌써 주님의 이름을 증거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입술 속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